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15번째 말씀, 징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정을 앞둔 새해 첫,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누게 될 어떤 설교 주제 치고는 좀 무거운 주제죠. 징계란 무엇인가? 코로나 시즌에 이어서 이제 오미크론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2년 전에 한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장 2년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오미크론이 코로나를 이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 without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with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뭐든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와야 이것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지우실 수 있는 분이고요, 평안을 창조하시지만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렇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두움이든 환난이든 그게 무조건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그래야 고난도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도대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징계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나?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징계를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왜 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징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열심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누구하고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다. 진짜 최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최고 되심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최고 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너희도 누리게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징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종류의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자녀로 나아가야만 하셔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해진 팔과 다리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는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징계의 시간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징계의 목적, 징계 안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with 바벨론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적인 기대를 섞어가며, 그래, 한 달이면 되겠지, 1년이면 되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얼마나 궁금해하고 듣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기 시작해라.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어라. 언제 나올까 고민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혹여라도 너희 마음에 바벨론이 하루라도 빨리 망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신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혼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돈스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차분하게 기다려라. 장기전이다.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라 70년이다. 그러니 집도 짓고 이 바벨론 땅이 내 조국이다 생각하며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 중보하며
70년을 채워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혼돈과 고통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혼돈과 두려움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두 가지 양극단의 일을 합니다. 하나는 극도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하루도 못 살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극도의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또 다른 극단에서는 거짓된 위로와 평강을 조장합니다. 괜찮아, 금방 나올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와 같은 양극단의 거짓된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고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 바라는 걸 꾸니까. 또 마귀가 꿈 갖고 장난도 칠 수 있으니까 뭐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너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들어라. 70년이다. 집 짓고 장가 시집 가고 텃밭 가꾸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 때마다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다. 뭐 코로나 초반에도 그런 뭐 신학자들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그런 거짓된 위로, 헛된 소망,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차단시키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징계의 시대,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통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만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적만 성취를 하면 다 돌아올 거예요. 다 회복될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진 목적이고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동등됨을 받을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아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와 목적이 바로 이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처럼 보이지만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다 돌아올 겁니다.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 구정 때마다 신정 때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올해 당신의 소원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명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각자 저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던 모든 조건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온전하게 앙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과 미혹과 유혹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더 거세지고 지속되고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말든 끝나든 말든 저와 여러분은 with 징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밀과 가라지의 분별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제대로 잘 받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징계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좀 더 소프트한 방식은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거칠게, 투박하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거룩하신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런 박사님이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참혹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사람, 불가지론자였던 사람,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주 그냥 종교적인 생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진지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사 한 구석이나,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막사 한 구석이나 캄캄한 가축 수송 열차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환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불편함을 따지지 않았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던 그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장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나 간신히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지함, 이 진지함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 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나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오늘 이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발견했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을 공수표로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백성들이 야, 이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비록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니지만 바벨론 땅에서라도, 막사한 귀퉁이서라도, 불이 들어오든 말든 의자가 있든 없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이 나치 수용소에서 발견했던 그 모습을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영어에 오마이갓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어. 오마이갓.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오마이갓이 나오는 거죠. 끔찍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도 욕망도 완전히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자기도 모르게 동경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을 갖고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닥친 이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 안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고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철저하게 짓밟혀져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던 육신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말씀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예배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도는 겁니다. 40년이란 정한 시간 동안. 그 목적을, 그 징계의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육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광야 40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목적이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줄 것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거룩함을 잃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 삶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징계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이죠.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하나님의 징계죠.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새로 들어온 한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아람 왕은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통을 써줍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 그 이스라엘 왕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 글을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렇죠. 정말 이상합니다. 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역경이 닥치면요, 왕을 찾아갑니다.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물질적인 세계, 물질적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영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유능한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보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매년마다 영성 있는 사람을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밖에 몰라요. 물질 세계밖에 몰라요. 물질적인 방법밖에 몰라요. 전혀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쳐달라. 자, 이스라엘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을 하죠. 나아만은 즉시 말을 타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가는 대신에 자신의 종을 나아만에게 보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육신에 속한 나아만이 듣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람 국가의 상당히 높은 군 지휘관인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뜩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아기 살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육의 사고방식을 갖고 육에 속하여 육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왜 화가 났는가? 왜 지금 진노하며 물러갔는가?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게 내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미 수질 검사 끝냈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물며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며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자기 생각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르쳐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면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이 문둥병, 이 나병 아픈 부위에 이렇게 흔들어줘야 나병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요, 하나님에게 치유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 안을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동물로 정해진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이 더러운 것들, 저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 저 불결한 것,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이 음성이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저 속된 동물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 대화를 3번을 반복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드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가르쳐줍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죠.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란 바로 이 묶임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묶여있는 나를 내 생각으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내 원칙, 내 방식에 묶여있는 나를 끊어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뒤엎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내 생각에 묶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되는 것이구나.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영의 사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최고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드디어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징계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권위와 주권을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너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가 알 때까지 징계를 받으리라. 그 징계의 내용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자라나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낮추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너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한 주권을 알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우리들에게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날아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다 돌아와요. 이제는 다 떠났는데, 영원히 떠난 줄 알았는데, 영원히 떠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 돌아옵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이니까.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돌아옵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돌아올 뿐 아니라, 다시 세워질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요.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걸 느부갓네살이 이 7년의 징계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요,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계의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징계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무한한 주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의 목적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는 기적의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고 드러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 담겨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사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아수르 왕이든 이게 고레스든 다리우스든 누구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니 어떻게 바사 왕 고레스가 공포를 내려서 자기가 포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을 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왜?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70년이 차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징계의 목적만 되면. 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바벨론 신당에 잘 모셔놨는데 70년이 차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니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가져왔던 거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들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라? 끊임없이 주라. 그래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통과하는 자들마다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거기 머물러 살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면서도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소망이야, 얘들아.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이야. 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징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징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징계의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재앙이
평안으로 변화되고 미래와 희망으로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징계의 시간을 통과를 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삶의 지침, 배워야 할, 새롭게 터득해야 할, 체득해야 할 삶의 습관과 방식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하고 주제넘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 끝나겠지. 6개월이면 끝나겠지. 이런 악한 제국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6개월이면 돼. 1년이면 돼. 라고 떠드는 너희들아. 너의 생각이, 너의 행위가, 너의 의지적 결단이 너희의 삶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제넘는 생각부터 내려놔라. 이 땅의 주권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아예 우리 생각과 입속에서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징계가 끝납니다. 그걸 뽑아내기 위함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불어닥치고 그 잘난 장군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0년 포로 생활 판결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징계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네가 네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네가 행동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넘는 교만한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의 시간들을 통과를 할 때, 이 징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할 삶의 지침, 즉각적으로 체득해야 할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은 뭐예요?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이 도시 또는 저 도시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선택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6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이 기간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나는 이익을 남기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는 나는 정확하게 알아. 이대로만 하면 돼. 마치 내가 내 일을 알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고, 이게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방금 안다고 추정하고 계획을 세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저런 도시를 향해 언제 떠나게 될 수 있을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계획표를 갖고 있을지라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설령 떠날지라도 거기에 도달할지 여부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거기에 도달할지라도 거기서 1년을 머물지 1분을 머물게 될지 너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너가 1년을 머물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장사를 할지라도, 정말로 장사를 하게 될지,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누워있을지 너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너가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이익을 남길지, 아니면 완전히 망하게 될지 너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징계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 새해에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겠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이윤을 남습니다. 이윤을 남깁니다. 올해는 나는 여기 가서 공부할 거야. 올해는 난 저기 가서 사업할 거야. 올해는 나는 이런 여행을 다닐 거야. 새해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짰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계획을 얼마나 많이 짭니까? 근데 그것 네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내일은 난 거기 갈 거야,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자세인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가 함부로 이 도시 저 도시 내가 선택할 것이고 1년 2년 내가 결정할 것이고 내 계획대로 거기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고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을 미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과 주제넘는 교만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삶의 습관, 그렇죠? 이와 같은 언어 습관, 이와 같은 생각의 습관, 이와 같은 생활의 습관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런 거룩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습관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거룩한 생활 습관과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너희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징계들은 비록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미래와 희망을 정말로 누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징계의 시간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을 체득하고 키워가야만 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임을 항상 고백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라. 그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70년 동안의 이 징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라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자신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언어 습관을 기도로만 표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자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기도집이 되고, 자신의 사무실이 기도하는 사무실이 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호흡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호흡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지금 이 말씀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말고도 믿는 게 따로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짓밟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행위요,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주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예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완전한 예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불쌍한 죄인을 임박한 진노에서 구해달라 기도할 때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 드리는 집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집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징계의 시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징계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언어방식, 우리의 생활방식을 철저하게 뜯어 고쳐서 마치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인 양, 내가 나의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인 양, 주제넘는 이 교만한 생각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앞으로 4주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런 특별한 한 달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식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